성 바오로달스도회 윤영란 일마수녀님과 함께 갈릴레아, 사마리아, 유다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수님의 발자취를 사복음서를 토대로 알아가보는 시간. 예수님, 오늘은 어디 계세요? 윤영란 일마수녀님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천미예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수녀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자매님들도 이 시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수녀님, 오늘은 우리가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을 만나보기로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숙제를 내주셨는데요. 마테오복음 27장 15절에서 31절이었고요. 마르코복음 15장 6절에서 20절, 루카복음 23장 13절에서 25절, 요한복음은 19장 읽어보고 이 시간 함께하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지금 방송 듣고 계신 분들도 성경책 펴놓고 함께하시면 좋겠네요. 네, 오늘 예수님께서는 골고타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십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 아주 멋진 명패가 달려 있습니다. 무슨 명패일까요? 우리도 가서 예수님의 죽음에 함께 동참해 봅시다. 먼저 요한복음 19장 28절에서 30절을 다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뒤에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목마르다 하고 말씀하셨다. 거기에는 신 포도주가 가득 담긴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듬뿍 적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꽂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 예수님께서는 신 포도주를 드신 다음에 말씀하셨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시며 숨을 거두셨다. 네, 당시 형법에 따르면 제수는 자기 십자가를 직접 져야 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키레네 사람 시몬이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수가 너무나 기진하여 도중에 쓰러질 위험이 있기 때문일지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생략되어 있습니다. 19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몸소 십자가를 지시고 헤골터라는 곳으로 가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헤골터라고 하는 이름이 어떤 건지 조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헤골터라는 이름이 인류를 위해 돌아가셔야 했던 예수님의 죽음에 잘 어울린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헤골터에는 첫사람 아담이 묻혔다고 히브리 전성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해골이 묻혀 있는 장소에 인류의 머리이신 주님이 묻히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아담 안에서 죽은 모든 인류를 죽음에서 일으키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리고 다른 두 사람도 예수님을 가운데로 하여 이쪽 저쪽에 하나씩 못 박았다라고 18절에 되어 있습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힌 자들을 강도나 죄수로 소개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그들의 신분을 생략한 채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달리셨다는 사실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들어 올려짐을 통하여 사람들 한복판에 자리를 잡으시고 모든 이를 불러 모으십니다. 네 복음서는 한결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장면을 세밀하게 설명을 하면서 가장 길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복음서에서 서로 공통되는 요소가 많이 언급되고 있지만 요한복음에서 제시하고 있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유다인들의 임금 나자렛 예수라는 십자가 명패를 히브리말, 라틴말, 그리스말로 썼다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사가는 이를 예수님이 온 세상에 임금이심이 드러나게 되었음을 암시하는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했습니다. 빌라도는 축제에 모인 다양한 사람들이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세 가지 언어로 제목을 썼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이 세 언어를 세 분류의 사람들을 대표하는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곧 히브리어는 하느님의 율법으로 영광스럽게 된 유다인들,
그리스어는 이방인들 가운데 현자들을, 라틴어는 모든 민족 위에 군림하는 로마인들을 대표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 저자는 이보다 더 깊은 의미를 새 언어에 부여한 것 같습니다. 히브리어는 종교 언어로, 라틴어는 정치적인 언어로, 그리스어는 문화의 언어로 통합을 했습니다. 따라서 종교, 정치, 문화 등의 인간의 모든 면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임금님이십니다.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들어 올려짐으로써 종교와 정치와 문화에 관계없이 모든 일을 당신께 모아드리십니다. 군사들은, 자, 23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군사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그분의 옷을 가져다가 네 몫으로 나누어 저마다 한 몫씩 차지하였다. 속옷도 가져갔는데 그것은 솔기가 없이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예수님의 몸이 닿은 속옷은 이음새 없이 통으로 짠 것입니다. 교부들은 통으로 짠 이 속옷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제자들 또는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일치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에게 이제까지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앞으로 따르게 될 추종자들의 일치를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은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결코 나누어지거나 흩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겉옷도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수님의 겉옷을 네 몫으로 나누었던 사람은 4명의 군인들입니다. 사라는 숫자, 우리나라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자, 그렇죠? 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사라는 숫자는 우주적인 숫자입니다. 곧 동, 서, 남, 북으로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한 귀퉁이를 만드는 게 아니라 우주 전체, 사방, 온 전체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우주를 구성하는 요소의 숫자가 바로 4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겉옷은 온 세상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육신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4명의 군인들은 예수님의 구원 메시지가 하늘의 4방향에 의해 지탱되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서에서 죽음을 맞으시는 예수님의 자세는 새 공간 복음서와 약간 차이를 보입니다. 아버지를 향해 고통을 드러내지 않고 괴로움을 극복하기 위해 제자들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장면도 요한복음서에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당하게 죽음의 사건을 주도하시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미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음을 아신 예수님이라는 표현은 예수님이 예언적 삶의 차원에 계심을 강조하고 있죠. 또 결정적인 다른 중대한 사건으로 넘어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그 장면의 시작과 매우 유사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아버지께로 건너가실 때가 온 것을 아셨다. 그분께서는 이 세상에서 사랑하신 당신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가에게 예수님의 죽음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영광의 순간이며 당신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가장 큰 사랑을 실천하시는 그 순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순간, 아까 우리가 복음서 읽었어요. 그렇죠? 그게 보면 목마르다 그리고 다 이루어졌다 라고 하신 말씀은 요한복음서에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목마르다 라고 외친 것은 육체적인 목마름의 고통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느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애타는 갈망인 동시에 이 세상에 남아있는 당신의 사람들을 위해 바칠 사랑의 목마름입니다. 예수님이 지상 생활을 하는 동안 언제나 원하셨던 것은 아버지의 뜻을 실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는 것이죠.
요한복음 사가는 사람들이 신포도주를 즉신 해면을 우슬초 가지에 꼽아 예수님의 입에 갖다 대었다는 설명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갈대 대신 우슬초 가지를 언급한 것은 이집트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이 구원될 때 사용한 우슬초 가지를 상기시킴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을 파스카 사건과 연관시키기 위한 상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날은 안식일 준비일이었습니다. 이날은 성전에서 봉헌할 가축을 잡아 준비하는 날이죠.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시각을 이 시각과 연결시킴으로써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당신 자신을 바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이미지가 크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목마르다라는 외침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을 맞이하는 것은 당신 결심의 행위로 아버지께서 당신에게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실행하고자 하는 자유의지의 선택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사가가 묘사하는 예수님의 이미지는 일관성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확신 속에서 죽음을 맞이함으로써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세상에 오신 순간부터 죽음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당당하게 세상의 악에 맞서서 당신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또한 요한은 다 이루어졌다 또는 목적에 도달했다는 뜻의 그리스어를 3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당신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십자가에서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광생의 원천이었던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실현됩니다. 모든 언어는 여기에서 상징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목마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것이 완성되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죽음의 마지막 잔을 마시기를 목말라 하십니다. 여기서 목마름은 사마리아 여인의 목마름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인간만이 하나님을 목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예수님 안에서 당신의 사랑에 응답할 인간에 대해 목말라 하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장면은 사명을 완전히 완성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 이루어졌다. 이어서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다.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마지막 말씀은 성취의 외침 그리고 승리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거부하지 않고 다 마셨습니다. 이로써 아버지께서 맡겨주신 모든 소임을 완성하셨습니다. 동시에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손상된 인간을 창조 때의 원 상태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다 이루어졌다라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활동이 다 실현되었고 당신의 사랑이 이제 완성되었음을 표현하십니다.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하나님의 사랑 신비 속으로 끌어들이십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은 사랑에 무력한 인간에게 다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개를 숙이며 숨을 거두셨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머리를 숙이며 영을 넘겨드렸다라고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순간에 인간을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간에게 머리를 숙이십니다. 그분은 아래를 향하여 이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절망하고 좌절하고 자포자기 등 이른바 밑바닥 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 영을 넘겨주십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다는 사실은 아버지께 되돌아가심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죽음을 맞이하려 가셨고 이로써 죽음을 이기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인간을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요한은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지는 구원을 그리스도께서 사랑이신 당신의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신 것으로 이해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에게 보여주신 완성된 사랑은 점점 세상 안에 깊이 퍼져나가고 이를 통해 인간의 의식이 변화됩니다. 이 사랑은 인간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켜주는 힘이고 그 영혼을 치유하는 힘입니다. 십자가만큼 인간의 의식을 겉으로 변화시킨 사건은 이전에도 이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은 온 세상에 부어졌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열려 있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여는 사람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려주셨던 형상이 참되이 실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 안에, 인간의 사랑 안에 계시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목격하면서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온 우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분이 주시는 이 엄청난 사랑에 풍덩 빠져보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네, 우리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을 느껴보는 그런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수연님, 오늘은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그리고 그 사랑을 전해 들었어요. 다음 주에는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볼까요? 네, 다음 주에는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엠마오에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를 기다리며 루카복음 24장을 꼭 읽어주세요. 네, 다음 주를 기다리면서 루카복음 24장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연님,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